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 저희가 믿습니다. 누추한 부끄러운 삶의 자리라도 주님 오셔서 보좌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 삶을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베트남을 갔다 왔으니까 베트남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신차오. 이게 이제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고, 까먼 이건 이제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베트남이 육성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국수 우리 포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냥 포 그러면 안 됩니다. 포 이렇게. 이게 뭐 여기까지만 하죠. 까먼 이게 고맙습니다. 이제 베트남 이제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이번에 이제 한국 학생, 몽골 학생, 또 베트남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하노이에서 더 북동쪽으로 간 산지 마을에 들어가서 가정 방문을 하고 공동체 건강을 진단하고 뭐 하는 이런 워크숍과 아우트리치를 같이 하고 왔습니다. 외국에 가면 음식이 새로워져요. 이제 동남아시아는 그래도 다행히 음식이 좀 우리 입맛에 맞습니다. 근데 역시 베트남에 가면 그 고수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음식이 있죠. 즐기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죠. 근데 잘 못 즐기는 분은 제 아들과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음식 맛이 있어요. 맛있는 것과 아주 맛있는 것. 그래서 당연히 못 먹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먹고 그 이제 음식이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면 음식의 향취가 달라지죠. 여러분 조 목사님께서 쓰신 와이 지저스에 제가 등장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사실 좀 좋은 대목에 등장을 시켜주시지 조금 좋지 않은 대목에 이제 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스턴에 가서도 김치찌개를 그렇게 끓여 먹었는데 거기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한참 지나서 저하고 친해진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엔 잘 말씀을 못 하시고 한참 친해진 다음에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새벽 예배 때 그 목사님 저 앞에 앉아 계시고요. 그 본당이 한 400명 정도 들어온 꽤 큰 본당인데 제가 들어온 거를 목사님이 앞에서 아신대요.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어떻게 아시나? 제가 들어오면 김치찌개 냄새가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부끄러워할까봐 말을 못 하시고 이제 친해지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나 싶더라고요. 잘 먹는 음식은, 늘 가까이 하는 음식은 옷에도 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책에는 죄에 가까워지면 죄의 냄새가 난다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나왔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새해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좀 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 생각을 하고, 우리 뭐 베이직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생각할 때 향기가 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말 우리들에게 향기가 나나?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향기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냄새 맡으면 편안해지고 힘이 나는 그런 향기가 나는가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오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1,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교회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좀 느낀다고 하면 그 냄새가 잘 안 난다는 뜻 아닙니까? 왜 그럴까? 첫째로 제가 위로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와도 이런 경쟁 사회에서 교회에 왔을 때는 그렇지 않은 어떤 분위기와 냄새가 느껴져야 되는데, 왠지 교회에 와도 그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방편 같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여야 하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더 좋은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설교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엔 없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좋은 교회다. 좋은 의도에서 드러나는 거죠.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자칫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탁월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거스른 우리들에게 있는 얼그러진 모습 중에 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 이게 보니까 시기심이더라고요. 질투. 안 그런 척 그러고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이 점에서 국가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 갖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저 가끔 이게 좀 썰렁한 농담이긴 합니다만, 배가 아프면 사촌이 땅을 샀나? 이렇게 얘기를 웃지 않으시는군요. 이런 분위기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수능 한 문제가 성적이 달라지면 그것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판단을 하려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관적인 판단을 우리는 신뢰를 못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주관적인 판단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점수로 인생을 평가한단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능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대학의 큰 이 소위 클래스가 다른 대학을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냐고요. 그게 어떻게 그 학생의 수학 능력을 결정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거 못 견디는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어떻게 이 목사로서, 이 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목사로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자기 스스로를 깨뜨려야 됐던 게 그거 아니에요? 어느 날 집회에 갔더니 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가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발견했대잖아요. 하나님, 저 설교자가 나보다 설교 못하게 해주세요. 말은 안 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 질문 앞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자유함이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비교와 이 질투, 시기,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린단 말이죠. 인간 최초의 살인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 제사는 받아들인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이 시기해서 죽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분내어 죽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쳐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잠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에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시기하고 질투에 대해서 잠언 27장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27장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잠언 참 옛날에 번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이건 기가 막혀요. 좀 고어 표현인데,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러분,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이게 쓰나미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 앞에서는 누가 설 수 있겠냐는 거죠. 이 투기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이 투기심과 이 질투로 우리 인생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한국 사회도 망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 이 목마른 세상에, 이 각박한 세상에 좀 가슴이 시원한,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아니야, 인생은 역시 살만해, 라는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앞을 살고 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니까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이게 닉네임인데, 원래 바나바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6절을 먼저 그냥 볼까요? 오늘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바나바의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는 뭐다? 닉네임이에요. 이 별명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구레네, 그러니까 지금 사이프러스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에 태어난 얼굴이 좀 깜깜한 사람, 레위 사람, 이제 요셉이라는 게, 요셉이 이분 본명인데, 성경에는 이 레위인 요셉이라는 본명 대신에 바나바라고 계속 이분을 부릅니다. 이때 바나바라는 말은, 바가 앞에 바는 이 바르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son이란 뜻이고, 나비야라는 그 말은 뒤에 말하다, 혹은 이게 말하다에서 예언하다라는 예언자, 이런 뜻이 나와요. 그래서 나비라는 이 히브리 말은 이게 예언자, prophet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역하면 the son, a son of prophe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면 representative 하는, 대변하는, 대변인, 뭐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 4장 26절에는 지금 어떻게 가로 열고 번역을 해줬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후이오스 파라클레이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파라클레이토스 혹은 파라클레이오스 하는 이 그릭 말을 저 구약에서도 쭉 찾아보면 위로하다, 치료하다, 격려하다, 긍휼히 여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혹은 이 뭐죠? 누군가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가 소개가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산 그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걸 느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첫째,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4장 지금 찾은 4장인데요.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쭉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주 감격적인 감동적인 장면이죠. 아마 막스가 이걸 보고 공산주의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 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우즈벡에서 4년을 살았는데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한 70여 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 이 병원의 수의들이 병원 물건을 그냥 쓱쓱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너무하다. 이게 왜 이렇게 이 손버릇이 안 좋은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산주의 시절에는 국가의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요령만 있으면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게, 네 거 내게 아니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공동체 안에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기꺼이 그것을 내어다 팔아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탤런트도 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내 것이 아니므로, 내 것이라 여길 때는 이것이 내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에 따라 써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라면, 내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결정이 쉬운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주머니가 자유로워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쓸래요가 첫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우리 찬양도 하고 우리 목회도 같이 하실 때 기왕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실래요? 지난주에 하셨겠지만 제가 없었으니까. 차려, 경례. 여러분, 찬양 잘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옛날엔 제가 이렇게 보면 샘났어요. 음악회 와서 좋은 분들이 노래하고 오면 저 집에 가서 오 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가 돼. 근데 안 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철이 들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게 내 것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이게 내게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지금 전도사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잘하도록 주신 건 전도사님께 아니고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비교로부터,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바나바는 자기에게 있는 걸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거 여러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매맞고 아멘 하지 마시고요. 잃어버리고 아멘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말씀, 이 현실을 묵상할 때마다 꼭 확인하게 되는 현실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어렸을 때 모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아주 가난한 모래내 텍사스촌 옆에 쪽방촌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거기 친하게 지내는 형님 동생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형님은 기업의 부사장이 돼 있기도 하지만 어떤 형님은 수의를 하고 있는 형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같이 만나면 제가 뭐가 됐든 그냥 형입니다. 동생이죠. 근데 한편 제가 살면서 안쓰러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자랐으니까. 나는 그래도 대학교에서 선생도 됐는데 형은 왜 저렇게 수의가 됐을까 하는 생각에 늘 한편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지금 저 형제에게 있는 거를 내가 허락한, 내가 준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 저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이라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때 진짜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존귀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쓰러우니까 안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내게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면, 저 형제에게 있는 게, 전도사님에게 있는 게, 저 언제나 정말 마음에 좋게 잘 치는 영혼이에게, 사실 영혼이 처음 보스턴에서 봤을 때 음악하게 안 생겼더라고요. I'm sorry.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기름 부음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자기에게 있는 게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향력조차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누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서의 영향력조차 자기 것이 아니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해요? 바울을 소개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바나바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9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가다가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사흘 밤낮을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막 견디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까지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도를 전하고 다니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자가 혹시 하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사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사귀려고 했는데 사귀어주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때 누가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어떻게 길에서 주를 만났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누가 말해줘요? 바나바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잘 봤겠죠. 바울을 존중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겠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지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 때문에 교회를 진멸하고 포악자요 핍박자로 박해자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 때문에 그가 아무리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와 같은 입장에서 그를 품어 그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 대변인의 역할을 해준 사람, 이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향기가, 진한 향기가 드러나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 중에 누군가 안타깝고 아파한다면 우리 멈추어 설 수 있는 공동체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참 여러분 참 이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중에 내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는 인생 순풍에 돛단 듯이 가리라라고 혹시 기대하시는 분 있으면 꿈 깨시고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로 죽을 뻔하잖아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다소로 보냅니다. 근데요, 이 9장에서 11장 사이까지 바울은 다시 잊혀집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고향에서 잊혀집니다. 야, 참. 근데 여러분 11장 한번 가볼까요? 이 바나바가 왜 우리로 이렇게 숨쉬게 하는 향기 같은 사람인가? 이게 이제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환난을 겪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가서 저 구브로 사이프러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한라인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 믿음만으로 복음만으로 막 들어온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누구를 보내는가? 위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나바를 보냅니다.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믿음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해피엔딩으로 여기서 끝나요. 클로징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잊혀진 사람 바울을 기억하고 다소로 내려가 바울을 데려와 그를 안디옥에서 사역자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기보다는 앞서 가기를 좋아하고 조력자가 되기보다는 주연이 되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핀조명 받는 사람 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저 잊혀진 사람 바울을 기억하고 그가 다소의 고향에서 그 10년이 넘게 잊혀진 사람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의 그 인생을 향하여 힘차게 점핑하도록 하나님이 바나바를 위로의 사람으로 쓰셨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바울은 누구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됐는지, 자기 인생의 그 고비에 자기 옆에 자기와 같은 자리에서 그 어려운 짐을 져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쓰잖아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빌립보서에 여러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사에 내가 내 인생을 관제처럼 보조 제사로 내 인생을 부어질지라도, 내 인생이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라고 자기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도 새롭게 보게 됐어요. 15장에 보면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5장에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나 봤더니 그 전에 전도 여행을 갈 때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마가가 중간에 그냥 떨어졌어요. 그만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정을 보세요. 그 불같은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헌신된 사람, 그 커미티드 스피릿으로 야 일단 한번 했으면 끝이지라는 그 결정적인 태도. 이거 언젠가 우리 한번 봐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마가는 아닌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과 이 마가 때문에 다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갈라졌어요.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갈라졌는데 이 왜 갈라졌나 봤더니 바울은 안 된다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조카여서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을까? 아니, 생각해 보니까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 믿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가와 화해합니다. 마가가 내게 속히 오도록 해라. 그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그런데 이 위로의 사람이라고 한 이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하는 그 보혜사, 돕는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하는 분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 우리 내 것이라 여기는 것, 하나님 금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못된 욕심과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비교해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주님,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둘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께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짧은 얘기가 있어요. 뉴욕시에서 새로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젊은 여성 하나가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했다가 순서를 마치기가 무섭게 빠져나가는 걸 알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아가씨와 마주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살펴보고 있노라고 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이란 뜻이었다. 어떻게 리디머 교회를 알게 됐느냐고 묻자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주었다. 맨해튼의 한 회사에서 일하던 아가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파면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지만 상사는 그러한 사실을 위에 알리지 않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썼다. 그 탓에 경력에도 흠집이 났고 조직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도 좁아졌다. 상사의 처신을 보면서 젊은 여직원은 무척 놀랐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아가씨는 공을 가로채는 상사는 여럿 보았지만 남의 허물을 대신 지는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는 몹시 쑥스러워하면서 대답을 피했지만 이 편에서 한사코 매달리자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아가씨는 한동안 물끄러미 상대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물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상사는 베이직 교회를 추천했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였다. 복음을 통해 은혜를 입었던 경험이 상사의 성품을 변모시켰고 관리자로서 남들과 확연히 다른 매력적인 삶을 살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그처럼 이타적이고 따뜻한 모습은 한 여성의 인생을 안팎으로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그때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로의 사람으로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지혜와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성취하고 싶은 일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로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나바를 통해서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 능력과 이 아름다움과 이 향기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격으로 살아가든지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하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고 주님 만나듯 주께 대하듯 하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즐기고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그 탐심과 시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정말 주님처럼, 그리고 우리 앞에 섰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틈만 나면 드글거리는 이 시기와 비교하는 생각과 열등감과 탐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내 형제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인생을 잡고 흔들고 누군가의 길목을 막아서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에게 인생의 빛이 될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하나님 금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성령의 사람 되어 그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공동체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